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익숙한 말 중에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사자는 하여금 사자, 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 소명의 소자는 부를 소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누가 누구로 하여금 무슨 일을 맡아 하도록 명령한 것을 뜻한다면, 소명은 그에 앞서서 누구를 부르는 그 명령 자체를 의미합니다. 소명, 이 부름을 받아서 사명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믿음도 사명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 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 자리에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일은 회심의 사건이기도 하고 소명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반복되는 기록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공통으로 목격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떠나라, 또 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을 살펴보며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소명은 거룩함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는 아직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기반과 생활의 무대, 한마디로 생존의 바탕이고 기초이고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고 의지하였던 것을 다 버리라고 하신 것, 또한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대 세계의 형편을 우리가 배경을 살펴본다면 이 어디론가 떠나라고 하는 명령, 이것은 쉽게 따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이 삶의 기초를 다 버리는 것도 버리는 것이지만 이 가는 길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었다면 그 시대에 먼 길을 간다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위험 요인이 너무 많은 것이 그 당시에 먼 여정입니다.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짐승들과 마주칠 수도 있고, 또 전혀 가보지 못한 낯선 길에서 뜻밖의 아주 험악한 지형을 만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온 가족이 노예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지거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버지 데라와 형제 중에 하란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 어려운 길을 떠나라고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죽음마저 각오하고 떠나야 하는 길입니다. 떠나라고 하신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 외적으로는 삶의 터전이지만 동시에 떠나야만 하는 죄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믿고 살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또 가족들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명령대로 이것들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것이 거룩함을 위한 전진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신뢰할 대상, 바로 하나님뿐임을 배우는 길이 바로 이 떠남의 여정이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의미를 성경에서 구별됨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이라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거나 내가 고립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큰 전환점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선악과의 그 타락과 또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 이미 우리가 똑똑히 그 11장까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주장의 삶을 살고 자기만의 의지로 자기의 뜻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이 중심이 되는 세상,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거룩함에서 멀어진 그 영역을 완전히 떠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바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쉽게 붙은 별명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그의 아브라함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구체적으로 그러한 요구가 있는 그 현실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현재의 나의 것을 버리고 가는 위험을 감수한 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는데 신약에서는 바울의 철저한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능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고백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이 그 힘든 믿음의 경주이며 동시에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정하신 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과 그 사명 가운데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울과 비교해서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가는 결단도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 분명히 앞에 있는 줄 알면서도 가는 것,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가는 길을 예수님 다 아시고 자기 몸을 그 길을 가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알고도 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거룩함과 순종을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늘 있습니다. 작은 결심과 믿음의 선택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정의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내가 속한 지역과 출신과 인간관계라고 하는 배경을 넘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서 요청하는 행동이 나의 신앙과 갈등을 일으킬 때 가족 간의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싸움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벽을 우리가 넘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자 성도입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소명에 거룩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성도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소명은 축복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를 단순히 벗어나는 것, 떠나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거룩함과 우리의 소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은 한편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맡기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지 않았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이 약속이라면 2절과 3절, 1절이 명령이라면 2절과 3절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세 가지 약속이 보입니다. 먼저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담에게 또 한번 세상을 뒤엎으시고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다른 또 구원의 역사를 또 시작하셨을 때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그 말씀은 아주 인간을 지으셨을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을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아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 친척, 가족을 떠났지만 수많은 자손을 얻게 된다는 복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는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가 머물던 본토를 떠나게 되었지만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난 대신 다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이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2, 3절에서 이 복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아예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인상 깊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옛날 성경 찾아보시면 의 근원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복의 근원은 원래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고, 우리는 인간들 사이에서 물론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너는 복이 될지라 원문대로 이것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살겠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수없이 많아졌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을 향해 그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만나게 되는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시고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의 복, 천국의 기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궁극적인 복,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서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도 주셨지만 축복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거룩함과 축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이 말씀에 이어지는 이제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복이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밑에 이제 더 자세히 풀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온 우주의 근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해서 죄에 빠진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뿐 아니라 모든 민족 또 피조물, 다른 피조물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 9절까지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으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먼저 받았음에 감사하시고 풍성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소명은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며 복을 받는 존재로 끝나지 않고 받은 복을 나누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실행해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나누는 사명자로서의 길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4가지 유형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은 시작을 잘하고 개척하는 사람이고, 그의 아들 이삭은 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그의 또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서 장점을 발휘하였고, 또 야곱은 상당히 능동적인 사람이었고 좌충우돌하였지만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일들을 하고 많은 자손들을 12명의 12지파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고, 요셉은 처음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한 참 그러한 원형이 되는 그러한 복의 모습을, 복의 약속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길이 축복의 통로로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벌써 아브라함의 3, 4대에서도 벌써 이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조차도, 혈통적 자손들조차도 이렇게 특별한 개성 있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입니까?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모두 택함 받은 자, 부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로서 귀한 복을 누리며 우리도 아브라함의 족장들처럼 축복을 나누는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겠다, 이러한 표식으로 쌓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그런 순종의 의지의 표현이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끝까지 따르며 주신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비치며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앞장서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의 동아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저마다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거룩하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도로서 세워지고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거룩함이나 축복이 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 구원의 귀한 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기쁨,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물다 간 자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함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내 안에서만 맴도는 자기 만족의 거룩함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룩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나만 누리는 그저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불행한 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 중 구원과 사명을 받지 않은 이도 없습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축복을 누리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거룩과 축복과 사명으로 부르셨지만 또 천국으로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입고 축복을 누리고 이를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시대 믿음의 족장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루하루 거룩함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